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주안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기도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가만 보면 자기 안에 어떤 틀들이나 아니면 기준선이나 마지노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 속에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이 내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내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은혜 주시거나 도와주시거나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가져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부모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쁜 행동도 하고 미운 행동도 합니다. 아이가 미운 행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미운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먼저 고쳐주는 일을 하긴 하지만 또 어떤 거에 있어서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가 끊임없이 못된 행동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아이는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고 또한 잘못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또 크레용 같은 거 가져다가 낙서하지 말라니까 계속 낙서하고 책을 찍지 말라니까 계속 찍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때리지 말라니까 계속 때리고 말로 차고 그렇게 하고 제재하고 그렇게 하고 제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런 잘못을 했다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공급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니야.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가 다음 날은 학교를 가지 못하게 안 보낸다거나 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다 벗겨버린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어떤 상처가 참 많은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을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며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릴 수 있고 누리지 못하고가 결정됩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 불가결한 치유에 있어서 요소입니다. 자식이면 자식이 믿음이 없더라도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치유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치기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치우기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는 치유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기도 할 때 되면 믿음이 역사하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과연 고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9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밥 주세요 그러니까 돌 준다 그 말이죠. 뭐 우리에게는 쌀이 이 떡하고 좀 틀리지만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빵을 해 먹었습니다. 근데 꼭 이스라엘의 돌멩이는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멀리서 언뜻 보면 이게 빵하고 돌멩이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빠 빵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가지다가 빵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를 집어다가 주는 것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빠 묵직하네요. 그리고 확 씹었는데 이빨이 아지직하지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생선을 요단강 입구에서 잡아먹고 삽니다. 생선이 고단백질의 생선을 꼭 먹어야 한다. 그게 요즘에 건강 유지하기 비결 중에 하나 생선 먹는 걸 배워라 그렇습니다. 근데 생선을 먹고 싶다고 달라 그러니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물론 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뱀을 좀 잡아먹고 살았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뱀은 그냥 그런 뱀이 아니고 독사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독사 계열을 이야기하지 일반 구렁이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뱀, 사람이 먹지 못하는 뱀, 위험한 뱀, 그런 뱀이에요. 그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심지어 옛날에 도둑님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님들이 도둑님들에게 당신의 자식이 무엇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굉장히 어떤 유명한 도둑을 잡아서 그 사람이 대도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으로 도둑질에 있어서 일각이면 탁월한 사람인데 남이 도저히 훔칠 수 없는 것도 여러 건을 훔치셨는데 당신의 자식이 대를 이어서 유명한 도둑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봤더니 당연히 부모가 절대 자기 일을 물려받지 않고 자기 자식은 꼭 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보니까 판사가 너무나 존경도 받고 너무나 멋있게 보여서 내 자식은 꼭 도둑질을 시켜서 도둑질을 내가 열심히 해서 판사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게 합니다. 물론 그들의 상처나 그들의 아픔 때문에 그런 한계가 명백히 생기지만 진심 어린 부모의 동기에 있어서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주님께 사람들에게 설득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속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통 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서 바르게 믿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내가 좋은 믿음과 바른 믿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나고만 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환경으로나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이고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빠지거나 빠져나가거나 도울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그때에 안 들어주실 것이다. 모르겠다.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 라고 듣고 배우고 알지만 기도 생활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법을 가지고 스스로 굴레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율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적용하는 기준이 내가 합격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버리고 막 내가 어떤 결점이 드러나는 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의외로 오래 한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거꾸로 적게 받는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상한 통계적인 자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기도응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1년 된 믿는 사람하고 10년 된 믿는 사람하고 10년 된 믿는 사람이 10배는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10배는 아니더라도 2~3배 이상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이상하게도 인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들어가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통계가 그래요. 일반적인 통계가 그래요. 사람들이 조사하고 연구했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보다 기도 응답을 적게 받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더 배우고 하나님도 더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파헤치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곡해와 오해가 생겨나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나 곡해는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죠. 남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데 꼭 자기에 대해서는 양심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나아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제도 30분, 오늘도 30분, 그제도 30분 기도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30분씩 기도해야지 양이 차는 사람인데 어제도 기도 못했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또 한 달간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려니까 일단은 송구하고 미안해요. 기도를 한 달간 쉬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랬더니 응답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감히 못합니다. 또 하더라도 하소연을 하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주 아무리 다급하고 급해도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걸 좀 채워야 되니까 일주일 기간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어렵고 다급한 기도는 계속 하지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을 가져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좀 없어지고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던 것을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했으니까 30분씩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문제는 다 약점이 있고 다 흠이 있다는 것이 다 내가 조절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그 약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 약점이라는 것이 성기를 내고 혈기 부르고 분노 문제 같으면 한 번씩 폭발할 때는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안 폭발할 때 분노가 막 없고
마음이 절망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안 드러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그러한 문제를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런 약점과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또한 최소한 한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 2주간에 심각하게 내 안에서 일어났다. 또 우리의 삶에서 그 고질적인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났다.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났으면 우리의 마음 지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기도도 안 됐을 것이고 믿음도 안 생길 것이고 내 입으로도 그냥 짜증도 많이 내고 설기도 많이 냈을 것이고 믿는 자답게 안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들어주고 도와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제한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지식이 많아져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많아져 버려요. 어린아이는 물론 자기 수준이지만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면 부모에게 의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부모에게 의탁을 해서 어린아이는 다 받고 누립니다. 다 받고 누려요.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가 머리가 커가면 어떤 것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아쉽게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참으로 망가지는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비행청소년 이렇게 아이들을 봐요. 그런데 비행청소년이 처음부터 비행청소년은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또한 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사귀어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자식이 초등학교 2학년도 그렇고 5학년도 그렇고 6학년도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문제를 부모에게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어요. 친구에게서 폭력을 당하고 악질을 당하고 자기 친구가 자기를 오염시키고 원치 않는 데 끌고 가고 그런 일을 아이가 당하는데 그것을 아이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아이를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가 오히려 자기에게 섬기려고 자기에게 분노내고 자기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아내가 품고 있어요. 그것과 더 어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더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봉대에서 똥도 싸버렸는데 그렇죠? 아니 열심히 엄마 아빠 봉대에서 똥 안 싸웁니까? 이제 태어난 애들 또 1살 된 애들 아무 노후방 없이 그냥 싸대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방 뛰는 것도 이제 조심을 하고 살아가고 부부 간에도 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놀림을 받을 테니까 아이 때는 아무런 얽힘이 구애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많이 물어보면 자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식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죠? 10년을 키웠으면 태어날 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10년을 키우니까 모르는 세계가 더 많아요. 20년을 키우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한 25년 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비밀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밀들이 생겨나냐 하면 내가 이런 비밀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누면 나를 사랑 안 해줄 거다는 것이 생깁니다. 왜? 아내가 생겨요. 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이 때를 지나고 자식 때를 지나가지고 다 어른이 많은 분이 되셔서 그런 기억이 까마득할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10대나 아니면 20대나 그럴 정도 되면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야 너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너를 안 기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 있지? 그렇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근데 가지고 있대. 가지고 있어요. 그지? 지연아 가지고 있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들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어떤 비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내가 거절받고 당하고 버림받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른 되신 분도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잊혀져 버렸지만 문제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자식이 분명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그 고통을 받은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곡해해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5년 동안은 끙끙 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 하면 엄마 아빠가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표정 보고 알아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사람 부모는 모릅니다. 자기들 문제도 많고 부모 자신의 문제도 많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 자식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5년간 10년간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부모에 대해 실망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지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더 많은 비밀들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비행으로 잘못된 데서 가고 일찍 부모 품을 떠나버리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으로 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지는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부모 자식 간에나 아니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통 문제지만 더 많은 담들을 열 수 있도록 부모들은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이 오픈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자주 경우에 따라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훨씬 더 안전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송구하고 염치 없는 부분들. 계속하여 실수하고 계속하여 좌절하고 계속하여 절망하고 계속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흠이 드러나는 부분들. 그러니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거나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내 실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실제의 삶 가운데 도우시며 실제의 생활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질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변질되는 믿음을 가져. 다시 이야기하면 업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 업적 중심의 신앙생활. 업적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존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존재 중심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그 존재로, 존재는 내가 자식이라는 그 존재, 그것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도 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존재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업적 중심, 과업 중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뭔 일을 해야 돼. 내가 뭔 일을 해야 돼. 내가 어떠한 뭔 일을 해야 돼. 좋은 일을 하든지 위대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근심 안 하고 낙담 안 하고 뭔 일을 안 하든지 간에 하여튼 뭔가가 내가 세워놓은 업적, 내가 세워놓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걸 안 하면 그걸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이에요. 물론 믿음이 없다 해서 내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자식 기도를 안 하겠느냐?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소연 하지요. 문제는 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에서 곡해했어요.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죠. 어떻게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해하고 곡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고 이야기해. 저쪽을 보고 이야기해. 뒤로 돌아서 이야기해. 다른 방향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니까 신도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곡해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 역사를 통하여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역사는 마귀와 싸워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의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면은 마귀한테 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마귀한테 한 기도예요. 그게. 왜 자기한테 고통 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복해와 오해 때문에. 물론 내 죄로 인한 고통도 있고 또한 내 지혜 없음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고통들은 이 땅에 있는 고통 속에서 대다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누명을 씌우거나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로 오는 고통이 대다수고 많은 것이 또 내 어리석음과 내 부족함과 내 결점 때문에 오는 고통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사람은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절망스럽고 그러면 마음이 이제 범인이 되면 환경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니면 마음이 정말 힘들고 마음이 평강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환경은 똑같아도 환경이 지옥같이 여겨집니다. 그 전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내 환경이, 내 여건이.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면 내 있는 환경을 도무지 못 견디겠는 것이 그전에는 문제 있는데 아들이 내가 참을만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딴 아이에 비해서 딴 아이도 다 문제 있고 내 아이도 문제 있지만 그래도 뭐 내 자식이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내게 너무 범민이고 고통이 오니까 자식애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얘를 안 낳았으면 좋을 건데 왜 낳아가지고 고생하느냐. 그 환경이라는 거 별로 안 변했는데 내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니까 내 살고 있는 것이 다 지옥같이 변하는 것이 물론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환경은 더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수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쉽게 지켜지느냐 하면 한번 근심과 절망이 들어오면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걸 못 누린 것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안에 분민과 근심과 절망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물론 영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못 누리는 상황이 됐고 주님 문 밖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교회에게. 그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내 마음에 절망과 탄식이 가득하면 그 지점에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의 범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안 되지요. 자주 실패했던 거지요. 내 안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불안 안 하려고 애를 써도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처럼 멈추지 않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자동차처럼 막 불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불안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해서 불안을 떨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불안을 잠잠케 만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게 들어와 주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불안을 쫙 정리하고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고 막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림책 동화 속에 있거나 이론 속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중심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가 안 달렸더라고 내가 큰 문제가 내가 답답함과 절망과 불행과 지옥 같은 것을 불러들인 것이 내가 그 시점에서 주님 다시금 내가 주님을 끌어내고 쫓아냈는데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싹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할 전까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환경이 지금 안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안에 막 음란함에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절되지 않으면 주님 그 지점만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내가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기에 80점이 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았는데 내가 나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도덕적인 윤리적에서도 변화시켜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된다는 걸 발견하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려요. 주님이 일을 하셔요. 주님이 일을 하셔요. 주님은 구경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때가라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부품으로 정리하셔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복잡하고 힘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상처받고 어리석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의 경우를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부모예요. 일반적인 부모 중에서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럴까 보냐. 11절 말씀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내 점수판이 아니에요. 내 점수판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변질을 많이 시켜버려요. 스스로 도덕적인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준점을 제시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지식으로 접근하려면. 인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물론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큰 도움을 못 받고 생활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아는 데서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 주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암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뇌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 속에서 만나서 체험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그림 속에는 동화책처럼 믿습니다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주문처럼 암송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신뢰라 말이에요. 신뢰는 대상이 있죠. 내 자식한테 일을 맡겨놓고 심부름 시켜봤어요.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이제 심부름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식에 대해서 심부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 내가 심부름 보내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교통신호 잘 지키고 어디 건널목 건너서 물건 사오라고 해도 이제 믿을만 하니까 얘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이제 심부름도 시켜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은 것이 관계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론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과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스스로 제안을 하고 있으면 믿음은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곡해하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제안을 걸고 있다면 믿음은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물론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자식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린아이가 나이 칼을 달라고 해. 줄 수가 없지요. 칼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겠다는 것이 안 주지요. 그런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자식이 해롭지 않으면 부모는 날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고 얻어야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달라고 하고 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내가 평안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자꾸 모셔들고 청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평안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절망이 있고 염려가 있고 초조가 있고 그럴 때는 사실은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조금마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번에 외국에서 온 죽은 사람을 여러 명 살린 흑인 목사님의 어떤 집회에 제가 3일간은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완전히 그냥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아무런 사고도 못하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완전히 아무런 것이 없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때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해줬대요. 치유되고 깨끗게 되도록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한참 하고 아무런 것이 없어서 또 딴 데로 또 전도하러 가시고 딴 데로 어디 신방 가고 그러셨대요. 다음 날도 와서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막 해줬대요. 그렇게 해서 2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 2주일 동안 열심히.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주일째 14일째 되는 날 또 기도를 했대. 14일째. 그런데 이분이 14일째 되는 날에는 뒤에 일이 없고 한가했대. 자기가 한가해서 이분만 붙잡고 그냥 쫓아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3시간을 이분과 함께 있었대.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대. 그 3시간 뭐 얼마가 됐는지 몰라도 어느 때가 되니까 신기하게 그 완전히 정신병으로 완전히 잡힌 사람에게 막 개구리 다리 같은 게 막 튀어나오고 입에서 막 썩은 피가 나오고 막 그 시궁창에 있는 이런 것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쏟아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 지난 다음에 입으로 막 그 완전히 더러운 걸 막 토해내는데, 지난번도 서울에 집회했을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이 떠나갈 때 막 죽은 피 토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마귀의 눌림 있는 사람은 완전히 막 더러운 걸 토해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 몸속에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경우가 그랬던 것이에요. 제가 나이지리아 유명한 목사님 그 치유하는 현장을 딱 찍어놓은 비디오가 4개가 우리 교회가 있는데 지금 분신도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하면 안진뱅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다 찍어놓은 거 있는데, 한 사람 완전히 귀신에 잡혔는데 한 2번 딱 터치하고 안수하니까 입에서 완전히 그냥 그 더러운 것이 확 쏟아 나오더라.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성병을 내서 성기가 다 문드러 있는데 기도 딱 받고 성기가 다 그냥 온전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우리는 한 5년 전에 다 그런 거 봤죠.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더러운 게 다 쏟아 나오대요. 그리고 그 정신질환자가 온전케 되었어요. 근데 정신질환이 온전케 된 다음에 이 목사님한테 아주 기분이 나쁘게 성기는한대. 왜냐하면 왜 성기는 났냐면 첫날에 기도를 와서 했는데 자기 안에 막 더러운 것이 정신이 조금씩 차려지기 시작하대요. 더러운 것이 목까지 막 쏟아 올라와서 이것만 나가버리면 토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목까지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그만두고 가보더래요. 조금만 더 해주지. 조금만 더 해주면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가 쉽게 끊게 될 것 같은데 그걸 가보더래요. 갖고 아주 성기를 나더래요. 자기는 이제 아직 갇혀버렸어요. 생각과 몸이 갇혀버렸는데 성기를 나더래요. 근데 이 인간이 또 다음 날 오더래요. 다음 와서 기도를 한참 하니까 이 더러운 것이 쫙 올라가지고 튀어나오면 목까지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주면 또 가보더래요. 그때부터 성질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것을 13일간 하더래요. 야 인간아 그러려면 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하더래요. 14일째는 그 목사님이 한가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3시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다 토해져 나오고, 그 다음에 13일 동안 이 인간이 와가지고 목까지만 끌어올려 놓고 가고 끌어올려 놓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첫날부터 고치고 치료할 의사가 있으셨던 거고, 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걸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요. 지금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5년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식문이가 돼가지고 있다가 병원 의사는 이렇게 그 미국 상황인데요.
병원산에 이 사람은 죽이자고 내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식물인간인데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5년간을 기도하면서 해서 유지했어요. 하고 믿음을 통하여 5년 만에 다시 깨어나 버렸어요. 깨어났는데 한순간에 깨어나도 다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회복되는 중이래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왜 한순간에 다 회복이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도 회복돼 가고 있대요. 회복돼 가고 있대요. 지금 이제 두 발로 걸어서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린대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어떤 건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건 빨리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질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완전히 다 눌리고 잡혀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정신이 잃어버린 사람도 참나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중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또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7장 7절부터 9절, 7절, 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문제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마음의 폭풍과 국대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조절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그걸 때문에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연약함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부족함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질병 속에 질병 때문에 아픔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위장병이 있으면 탈난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약해져 버리며 아니면 내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생각해 오는 것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내 연약함 가운데, 흠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임하셔서 도우시는 주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보여드릴 것도,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인정받을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